아멘. 사랑하시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도 벌써 3개월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빠르고 한 번 또 흘러버린 세월은 다시 올 수가 없으므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을 최고로 아끼는 일은 주의 일하며 사는 것이므로, 그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또 주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우리 온누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에벤에셀의 은총 입는 남은 세월들이 되시기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고, 실제로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원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고 자식들 도와줌으로 부모가 해결하고 친구가 돈으로 해결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눈물이 없습니다. 예로움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또 부모 도우심으로 자식들이 또 도와줌으로 일가 친척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일꾼을 찾으시는 이유. 일꾼을 찾으시는 이유. 우리에게 품삯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봉을 주시기 위해서. 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품삯은, 연봉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나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생업계 자녀들에게 나타나면 그토록 외로운 사연, 눈물의 사연, 고통의 사연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세월을 주의 일하면서 아끼시다가 이런 은총을 잊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위들은, 사명자들은, 동력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성에서 가장 귀하게 크게 스mer하게 쓰임받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 그 이유는 일꾼을 세워서 파송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교회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인데, 일꾼 뒤에는 땅도 있고 경제도 있다. 그 땅은 우리 터전입니다. 터전.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하는 터전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할 수 있는 터전은 보면 온누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신과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재단, 주의 맘된 재단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경제 주시고 우리 자식들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첫째로 보면 교회 안에 사람들 살펴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불신자, 신자, 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불신자, 지상교회 핸디캡이 교회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무슨 그건 뭔 말입니까? 생명 운동하는 교회는 이렇게 곤란합니다. 근데 부흥 운동하는 교회는 무조건 많이 모이면 되니까,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숫자 사랑하고, 저희 교회는 부흥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운동. 인간은 예수 만나야 되고, 예수 만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있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하는데,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으므로 영원히 사는 성도의 고향 하늘나라 천국 내 아버지 집으로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많지만은 두 사람을 경험했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대구 모 교회
부교육자 시절 청년회를 담당했던 청년 중에 12월 24일 오토바이 타다가 그만 세상을 이별하게 됐습니다. 그때 24일은 진짜 복잡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래서 청년이 한 사람이 오토바이 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어머니가 제가 섬기는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부교육자가 신방을 가서 집사님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고개를 짤짤 흔들고 신방도 안 받고 결국 중을 데리고 목닥치면서 장례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 근데 집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봤다는 거예요. 세월이 좀 오래됐지만은, 근데 교회 오는 사람 중에 불신자가 있구나.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구나. 확인했죠. 또 하나는, 구미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여집사님이 친정 아버지가 아픈데 자기가 생각할 때 온누리교회 모시고 와서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우리말로 거다 주면 우리 아버지가 낫겠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초창기 때 한 사람이 지금도 한 사람 귀하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 친정 아버지를 우리 온누리교회 집사님, 여집사님 친정 아버지가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오면은 우리 교회 아닌 사람 예수 생명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인데 예수 생명이 없어요. 다시 제가 예수를 영접시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생명을 받아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수 집사에게 제가 새삼스럽게 예수를 영접시킨다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생명이 없지만은 집사님이니까 내가 집사님 예수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됐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내가 교감이다 보니까 학교 교감이다 보니까 막 우리 목사님이 안수 집사를 덮으시어가지고 내가 안 썼습니까? 자기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뭐 예수도 잘 모르고 막 학교 교감이다 보니까 막 우리 목사님이 막 안수 집사를 덮으시어가 내가 썼는데 내가 예수 잘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다는 거.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우리 교회는 일단 이거 참 새생명 주일마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거 참 중요한.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 중에 불신자가 있다니까. 불안해서 막 교회 와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어떤 인간의 목적 가지고 또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이 지상교회 핸디캡 중에 교회 안에 사람들 중에 불신자가 있는데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두 번째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다른 말로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잘 못 믿어도 하나님이 돌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이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포지션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의 품삯, 하나님의 연봉,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 인생살이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악한 제 파도가 많으나 시서 마음이 늘 평안해. 여호와 살롬입니다. 이게 은혜라니까. 이게 은혜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데 약간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안심하면 안 되고 딱 주일 난 예배만 드리고 그 외에는 수요 예배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고 일도 없고 딱 이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에벤네셀의 은총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챙겨 먹는 여호와 이래도 누리지 못하고 제일 중요한 거 여호와 살롬을 맛볼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자는 그래서 미안합니다. 내가 막 새가 빠지게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게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사람은 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니까.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 예. 신자 중에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봤자는 사람이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 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린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으로 울고 웃는 사람. 그래서 제가 좀 듣기고 보니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자꾸 예수 밖에서 내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 인생이 고달픈 거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일하면서 세월을 아낄 때 내 삶, 아까 제가 출발할 때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생업과 자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에벤네셀의 은총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힘도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동행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라.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일꾼들을 살펴봐요. 일꾼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사람 종류를 살펴봤죠. 불신자, 신자,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사람. 이 말씀의 그걸 앞에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목장 모임할 때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이소. 여기서 하지 말고. 두 번째는 교회 안의 일꾼들, 실제로 말꾼, 입으로 믿고 말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쟁이는 말 잘한다고. 근데 우리는 말 별로 못해도 조용하게 행함 믿는 믿음으로 달려갈 때, 아하,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우리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따라 이 자리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 사람 말뿐이다 이러면 안 되고, 말꾼 되지 말고, 꾼은 전문가거든. 말 전문가 되지 말고, 꾼, 예. 말꾼 되지 말고, 그 다음에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 또 새 생명주의를 하는가 봐. 그래, 구경. 이러면 안 됩니다. 주역이 돼야 된다. 주역이 된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사는지 구경만 하면 안 되고 사이드에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인사이드에 있어. 강단에서 말씀 딱 들어주면 내 것으로 딱 잡고 우선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꾼 되기 없기. 구경꾼 되면 안 되고 방해꾼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해꾼. 자기는 안 하면서 잘하니 못하니 일하는 사람 상처 주면 안 되는 방해꾼. 그러면서 또 내 생각을 말하면서 이렇게 뭐 그래가 그걸 한다고 되나 이래서 이 방해꾼이거든요. 예. 아, 오늘 이제 또 다시 새생명주일이 왔구나. 목사님, 저는 뭐 잘 못해도 그냥 기도로 돕겠습니다. 그러든지 안 그러면은 내가 뭐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바쁘고 이러니까 기도도 못 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몸으로 띄우겠습니다.
좋고 나는 또 막 일한다고 올 시간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그러면 뭐 하면 된다. 시작. 사람 말로 찬조금 많이 하면 됩니다. 찬조금. 우리 헌금, 이래 헌금. 하여튼 몸으로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거 안 되면 헌금을 하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기약해 보시고 똑같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방해꾸면 안 됩니다. 토 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오늘의 브랜드가 아닙니다. 토 다는 것은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아니를. 예. 알겠습니다. 예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우리 직장과 생업에 자녀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살잖아요. 순종할 때 에베네셀의 은총 넘어서 여호와 살롬 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그게 교회 안 일꾼들 중에 일꾼, 제자, 사명자, 힘 멤버가 있는데 일꾼은 몸 바쳐 충성하는 사람, 참 귀한 사람들이요. 몸 바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충성하라고 건강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 다 좀 나은 다음에 나도 안 해요. 힘들고 어려운데 병약한 가운데 일하다 보면은 언제 나왔지? 할렐루야. 그게 참 중요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 한번 건강 회복시키면 다 끝나잖아요. 몸 조심하면 안 됩니다. 주의라면서 몸 바쳐 충성할 때 일꾼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런 일꾼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있습니다. 이유 없이 순종하는 사람. 보면은 뭐 하느냐 자기 생각을 마구 막 하는데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일꾼 제자는 이유 없이 순종하는 사람. 이유 없이 순종하는 사람. 여리고 돌아라. 옹에 들어가라. 요단가다. 참 내 할 말 많습니다. 예? 이거 뭐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얼마든지 자기 말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실컷 왔다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 뭔 짓입니까? 왕김이 7번 돌아가지.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그런데 자기 생각 내놓지 않고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 넘어졌다니. 순종하니까. 그리고 제자는 이유 없이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사명자는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참 우리 교회 보면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우리 오늘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 많습니다. 희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주님 때문에 헌신할 때, 희생할 때 절대로 여러분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번듯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희생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 생명하고 직결된 것이니까.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이 과학으로 됩니까? 의학으로 됩니까? 돈으로 됩니까? 인맥으로 됩니까?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생사하 복을 친히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 일꾼이 되는 거, 사명자가 되는 거, 제자가 되는 거 완전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그래서 그 보면은 키 멤버가 있는데
생사고락을 같이 주의 종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 키 멤버. 우리 오늘에게 키 멤버 많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별로 없는데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후보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귀하게 보시고 킴 멤버로 간주하시고 킴 멤버에게 베푸시는 당신의 은혜, 사랑,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마음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나는 절대로 말꾼 되면 안 되고 구경꾼 되면 되고 방해꾼은 모양이라도 부리고 부족하시면 오늘 이게 일꾼 돼야지, 제자 돼야지, 사명자로 세워져야지, 킴 멤버가 돼야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 사랑,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세 번째는 마귀의 최대 공격. 자, 지금 요 귀한 기름은 요 전부 다 속습니다. 말씀으로 확립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말씀. 자, 지난번에 우리 2주일에 걸쳐서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 성경을 모르면 일단 지도자와 사명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딱 확립되면은 이 말씀으로 답주고 치료하고 일꾼 세우기 전에 내가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된다니. 내가 말씀 붙잡고 환경 이기는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 붙잡고 고난 이기는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 붙잡고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은 온갖 근심 걱정 다 하는 기라. 말씀이 없으니까. 근심 걱정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해롭습니까? 말씀으로 확립 딱 돼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말씀 딱 붙잡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리를 배웠나이다. 믿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장 15절.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고난 이기고 슬픔 이기고 환경 이기고 다 이기니라. 마귀가 이걸 못하도록 한다는. 우리 성경을 붙삼아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 방면에 선두주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붙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딸려오니까 지금도 말씀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있고, 말씀을 100% 믿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대로 저한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 의지하고 바라보면 안 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다. 운동을 한다. 우리를 살리는 운동, 치료하는 운동이 말씀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 최대 공격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확립되지 못하도록. 왜냐, 성도들이 말씀으로 확립되면은 환경 이기니까, 고난 이기니까, 슬픔도 이기니까, 그리고 세상 이기는 능력자가 되니까 이걸 못하도록 하니까 속지 마시고 말씀으로 확립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로 무장을 못하지 않아요. 기도로 무장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 때 성경에는 기적이 기도할 때 나타나고 순종할 때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면 해결할 수 없는 사연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면 해결될 수 없는 사연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 그럼 기적이 일어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데 마귀가 기도로 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정도들 보면은 다 마귀 입각에 끌려가고 있어. 말씀으로 확립되지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게 마귀 작전에 다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실, 마귀 최대공 이 사실을 딱 붙잡고 말씀으로 확립되시고 기도로 무장하셔서 세상 이기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받고 살도록 한다. 우리가 오늘의 교회에 항상 기도문 할 때 먼저 그 나라 그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꾸고 살잖아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누가 약속했습니까?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시근치 아니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므로 먼저 예배 성공하시고 먼저 기도 성공하시고 먼저 말씀 보고 사시다. 이게 먼저 그 나라 그 을을 구하는 거라.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생업을 돌봐주실 때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쁜데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5시간, 6시간 걸쳐서 해야 할 거 안 해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다니까. 몇 달 동안 해야 할 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도 에벤네셀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이 믿는 것이 신앙이고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속으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어 살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고 주일 하면서 달려가시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오늘의 일꾼, 오늘의 제자, 오늘의 사명자, 오늘의 팀 멤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관심을 엉뚱한 곳에 두게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는데 거기에 막 관심 다 갖다 바쳐요. 하나님의 관심 두는 곳에는 관심도 없어. 거꾸로 사는 거야. 거꾸로 사는. 그러니까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두게 한다면, 여러분 지금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 다 관심 두는 곳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는 분별을 할 줄 알잖아요. 그 내가 막 이렇게 관심인데 하나님은 과연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길을 지금 원하시는데 내 관심은 여기에 가 있는지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진단할 때 원인을 찾게 됩니다. 왜 내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맛보지 못하는지 이걸 다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을 답도 주어집니다. 답이 뭐냐? 예수님이
왜 일꾼을 찾아? 이유를 알면 된다. 이유. 그 이유를 알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 두시는구나. 예수님이 일꾼을 찾으시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이거 붙잡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일꾼 되잖아요. 세상의 회사에도 일꾼에게 딱 월급을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 생명주식에서 일꾼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생명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건강 책임져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물질의 은혜 주시고 제일 짓기 어려운 저 자식님들 농사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이 일꾼을 찾으시는 이유 답 여러분 시작. 병든 자 약한 자들이 많기 때문인데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막 행차하시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사명자들을 통해서 믿습니까? 아버지 집에 온 이 양들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근데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사역자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꾼을 통해서 일꾼 중에 일꾼이 목사님, 사역자, 생명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일꾼을 찾으시느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치료자가 아니고 치료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치료받고 교회를 통해서 능력자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밖에 없고 교회에서 통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이 주님이 일꾼을 찾으시는 이유가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희 맞을 때 참 신바람 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치료하시잖아. 나를 통해서. 근데 우리 이걸 깨닫고 주님 딱 의지하고 바라보시다가 치료의 통로, 회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를 통해. 교회가 뭐 건물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성경의 사실이 이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일꾼을 찾으시는 이유 두 번째. 자, 두 번째, 시작. 예. 고생하며 기진한 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파에 시달려서, 고생이 많고 기진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이런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 당신은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합니까? 주님이 우리 구원하시고 당신의 임무 다 마치고 부활 성전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파의 세상에 시달려서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사람 많습니다. 누가 돌봐야 됩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분, 병원 있잖아요. 절대로 의사만 있으면 병원 환자 치료 안 됩니다. 의사가 진단하고 하지만은 진짜 수발되는 사람 누구냐?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잖아요. 근데 일꾼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간호사입니다. 할렐루야. 간호사가 약 갖다 주고 체크하고 날 돌보잖아요. 근데 고생하며 기진한 양떼들이 올 때 우리가 간호사가 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생하는 사람, 기진에 있는 사람 우리가 돌봐야 된다니. 우리가 돌봐야 된다니. 구미 오늘의 교회 원장은 예수님이고 이제 제가 주치의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간호사들입니다. 야, 주치의가 시키는 대로 다 일할 때 많은 사람이 우리 오늘의 교회에 와서 소생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말씀대로 하니까 구미 오늘의 교회 최고 아름다운 브랜드가 순종이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네, 고생하며 기진한 양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받은 이 말씀 가지고 간호사들이 시간마다 약을 정확하게 안 갖다 줍니까? 그건 정확히 복용해야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은 설교 초가 딱 안 나갑니까? 그 결석하는 사람, 세파에 시달리는 사람, 오늘은 신약이네. 갖다 자꾸 이렇게 먹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요. 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쓴 목적이 사도행전 20장, 요한복음 20장 30. 고생하며 기진한 양들이 많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실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치료의 통로니까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작. 추수할 곳이 많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37절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보에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올해의 새생명 주일은 5월 19일입니다. 해마다 4월 말에 했는데 조금 빠르고 5월 초에 하려고 하니까 연휴가 있고 5월 둘째 줄 보니까 또 뭐 석가 탄신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5월 19일 하는데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뭐 새생명 주일에 데리고 가는 거 힘들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딱 붙잡고 일꾼이 돼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달려가면은 하나님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일꾼 돼야 되겠다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하는 여러분에게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을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보면 오늘이 키 멤버 되겠다 작정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붙인다니까.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부른다니까. 안 그러면 사건 사고 일어나가지고 해결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SOS를 쳐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 정신으로 주의 일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면서 주님 바라볼 때 영생 주식으로 참 우리는 모르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전도자를 통해서 답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를 만나서 우리 오늘의 딱 오시게 해서 예수 생명 받고 영육으로 치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아니고 이걸 딱 깨닫고 주님 바라볼 때 되는데 제가 이걸 딱 준비하는데 김장한 아저씨가 생각났지요. 김장한. 우리가 이제 터미널 앞에서 새빵살이 할 때 어떤 거지가 쩔뚝쩔뚝거리면서
국을 하러 왔습니다. 점심을 사 먹어야 되는데 2,000원만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풍이 와가지고 왼쪽은 말짱한데 오른쪽은 다 들어갔으면 오른쪽 입, 오른쪽 팔, 오른쪽 그래. 그래서 우리는 2,000원 대신에 이 사람에게 우리 온누리교회 브랜드 주특기 예수생명 예수를 딱 영접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한 끼 얻어먹으러 와가지고 예수생명 딱 받고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점심을 우리와 함께 먹고,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식구 아닙니까? 형제 자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근데 2,000원 달라 소리도 안 해. 예수 생명 오고 막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막 또 형제처럼 잘 대해주니까 같이 점심 먹고 그래 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어디서 봤지? 이렇게 방긋 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지사는 방긋 갔는데 저 어디서 봤지? 딱 생각해 보니까 지난 주일에 2,000원 국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 생명 받은 이 김장한 아저씨가 예수 생명 딱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이 당신의 보호자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이 사실을 간단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 이분이 딱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이제 오면서 모욕하고 이발 사하고 깨끗하게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나름대로 단장하고 오셨죠. 그냥 평소에 있던 대로 오면 안 됩니다. 이 제사 드리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되네. 다 뭔가 마음을 단장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국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쩔뚝거려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해가 도와주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딱 내가 기쁘고 즐거운 모욕하고 이발하고 새롭게 단장회가 나타났으니까 모르잖아요. 지난주하고 뭐 저 사람 어디서 봤지 아하 지난 주일에 온 그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주일 헌금 13만 5천 원 냈습니다. 여러분 주일 헌금 13만 5천 원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내 만나보지 못했어.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주일 헌금 이거 1,000원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더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 근데 이분은 13만 5천 원 자기 있는 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자, 저 달동네에 사는데 우리가 요 이부자리 갈아주고 조배를 해주고 당분을 짜가지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내 따라가면 사는 길이 있다. 자기들끼리 놀잖아요. 얻어먹는 사람, 병든 사람,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 아지트가 있잖아. 그런데 한 날 이 김장한 아저씨가 어떤 사람을 딱 데리고 왔는데 지기는 10년 지기, 20년 지기는 몇 분 들어서 알고 있고 최근에 우리 오늘에 합류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일단 옆에 가면 술 냄새가 팍 풍깁니다. 얼굴에 보면 알코올 술에 얼굴이 익어가 있습니다. 제정신도 아니라 교회 오면서도 목사님 만나러 오면서도 술에 익었습니다. 그런데 계절은 잘 모르겠고 세월이 하도 오래돼가 코트를 입고 왔습니다. 코트 오바. 술 끼면 목사님 나는 이런 인생입니다 하면서 딱 불러주는데 오바 있지요. 코트 주문이 일종 창고라.
비닐에 이 구글에서 밥, 반찬, 숟가락, 젓가락 다 들어있어요. 벌리면 먹으면 돼. 숟가락. 그러니까 양념하고 막 김치하고 다 이렇게. 근데 이 김장한 아저씨가 내 따라가면 사람 대우해주고 안녕해주고 사는 길이 있다.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술이 챘지만은 우리 하는 대로 예수 영접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취중에 진심이 나온다는 말 들어보죠. 예수를 영접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막 술이 취한 셈에서 예수를 영접하면서 눈물, 콧물을 쏟아냅니다. 눈물, 콧물을 쏟아낸다. 자기 인생 병들었죠. 그래서 이게 예수 딱 영접하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개척하면서 한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참 다른 사람들 냄새 난다고 상대도 안 한 사람 안아주고 이래 하니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예수를 영접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딱 양육을 하면서 살펴봤더니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라.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는 건데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 거.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사연. 이 목사 아들이 그렇게 타락하겠습니까? 뭐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런데 이 버려지는 인생 병든 몸으로 꿈이 온누리교에서 다시 복음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연풍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교회 집회를 갔는데 사명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명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고생하며 기지는 양들이 우리 정확한 복음만 있으면 복음 받고 살아야 할 사람을 보내준다니까. 붙여준다니까. 할렐루야. 하여튼 어떤 사연이 있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온누리교회 오셔서 이 말씀 붙잡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잘 못하지만은 사명자의 반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여호와 라파의 손길이 내 몸에 나타나고 에벤네셀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 가정에 직장과 생업에 자녀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봉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봉이고 월급이라. 여러분 솔직히 연봉이 났습니까? 월급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났습니다. 연봉만 다 갖다 바쳐도 월급 다 바쳐도 우리 소원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나타났냐? 일꾼에게 나타난다. 일꾼.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로운 사연 많습니다. 인맥으로. 그런데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연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드에 있지 말고 인사이드.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오늘에게 안수 집사면서 건사면서 내 표지선이 없다. 이거야 안 될 일입니다.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칼 앞에 우리 깎여져야 됩니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눈물이, 외로움이,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볼 때 참 불신자와 같고 말꾼과 같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일꾼 되고 싶습니다. 제자 되고 싶습니다. 사명자로 키 멤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